할렐루야.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전쟁에서 가장 극적인 날을 꼽으라고 하면은 1950년 12월 22일을 꼽을 것입니다. 흥남 철수작전이 있던 날입니다.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게 되자 미군과 한국군 10만 명 그리고 민간인 9만 명이 흥남 항구로 몰려들었습니다. 흥남부두는 아비규환이 되었지요.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상선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화물선 메레디스 빅토리호라고 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배의 길이가 140m가 넘는 굉장히 큰 배였지만 그런데 화물선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탈 수 있는 자리는 고작 60명 자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원이 47명이나 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탈 수 있는 자리는 고작 13명 자리뿐이었습니다. 선장은 이 비상 상황을 맞아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배에 실려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내려라. 그래서 그 무기들을 버리게 됩니다. 밤새도록 바다에다가 그 무기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피난민을 최대로 태우게 됩니다. 깊은 밤 피난민들이 배에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없었지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이나 TV 영상에서 그 영화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물처럼 생긴 사다리를 배에다 걸어놓고 이 밧줄 사다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1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에 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배는 출항을 하였고 28시간 만에 거제도 장승포항에 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마침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1만 4천 명이 모두 다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항해하는 중에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그 배 안에서 5명의 아기가 출생을 했습니다. 1만 4천 명을 태우고 목숨을 건져낸 선장은 4년 후에 바다를 떠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베네딕토해 성 바오로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평생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리너스 수사였습니다. 마리너스 수사는 우리 민족에게는 천사와도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보여준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밝히 불러와 보여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advent라고 하는 단어, 도착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대림절기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을 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은 인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했을까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인사가 어떤 인사인지 아시지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사, 이게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인사를 종종 하지요. 어떤 인사가 익숙합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인사가 굉장히 익숙하지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를 늘상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굉장히 뜻깊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번 우리 마라나타 인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요즘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마라나타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인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마라나타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운 심판의 소식일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마라나타,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이런 기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만난 어려운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게 다 척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고요.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자 했지만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주권을 회복하지 못한 백성들의 삶은 고단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 사람들하고 그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 있었던 그러한 그 유다 땅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고 그 갈등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옵소서.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어지러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세상에서는 소망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 전쟁이 그치지 않아 전쟁의 소식을 계속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저는 종종 우리 전농동에 그 몇십 년 만에 찾아오는 분들을 가끔씩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전농동 와보니까 세상이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이 변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게 뭡니까? 저는 그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예전보다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왜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가 아니라 오히려 옛날보다 더 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예? 나라 걱정하느라고. 어떤 나라 걱정을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0.72명인데 예? 내년이 되면은 0.6명대로 떨어질 거래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을 우리 대한민국이 걷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수치로 다 0.72명, 0.6 몇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5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심각합니다. 그래, 그 나라 걱정하느라고 제가 잠이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런 그 상황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가장 춥고 긴 겨울을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엘니뇨 현상이 엄청나게 강화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류 생존과 문명 자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깊은 그런 그 의문을 우리가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쪼개고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를 보면서 교회가 과연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과연 그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도 교회를 하나의 인간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안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온갖 방법을 동원을 해요. 위원회도 만들고 조직을 개편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 인간적인 시각이 언제나 중심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은, 교회를 인간적인 제도로다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대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겠어요?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들과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주여 하늘을 쪼개고 강림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원수들에게 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프로그램, 좋은 행사, 문화적인 어떤 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이 열리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볼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려져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9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오늘 선지자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에게 강림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아요. 가장 원형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은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이 괴로움 가운데 건져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셨어요. 간절히 앙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셨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이 섭을 사름과 같이 그들을 얽어매고 있던 모든 쇠사슬을 녹여버리시고 구원을 하셨단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반드시 강림하셔서 모든 상황을 끝마치실 것입니다. 물을 끓인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정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녹여버린다라고 하는 것, 모든 걸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이 뭘까? 기다림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기다림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기다림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정화시키시고 모든 걸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기다림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아픔을 참아내고 괴로움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기다림의 끝이 있다. 그 기다림의 끝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일러주셔요? 승리의 날. 승리의 날을 누리게 되면 어떨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해요.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끝까지 기다리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도구로 사용해 가지고 강대국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나라였잖아요.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태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간 그와 같은 나라였잖아요. 그 강력한 제국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종 고레스,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쪼개고 강림하신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면서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기다림의 끝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기다림의 완성이 아니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예? 수많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전히 기다려야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기다림의 끝이 어디일까요? 그 기다림의 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종결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도무지 이게 언제 끝날까 막막하고 낙심이 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사야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주님, 하늘을 쪼개고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의 진노를 받는 게 마땅합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바람처럼 휘감겨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거지.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은 연약함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올려야 되는 거지요.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사실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를 주요 본문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압박이 있었어요. 오늘은 성찬 예배를 드리는 날이니까 설교를 15분 해야 되는데 이런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냥 앞에 부분에 치우치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8절로부터 10절은 정말 은혜로운 그런 그 말씀이에요. 특별히 9절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는데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예?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사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주여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를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을 쪼개고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